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39장 하나님의 질문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일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하여. 욥기의 핵심은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총 두 번 발언하십니다. 첫 번째 발언은 38장 39장이고 두 번째 발언은 40장 4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발언은 세계 창조와 동물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9장은 38장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38장에서 세계 창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하늘의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38장 39절부터 시작되어 오늘 본문 39장까지 동물 세계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총 10종류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그리고 독수리입니다. 10종류의 동물이 어떤 기준으로 나열되었는지 의미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10종류의 동물들은 동양에서의 12간지 동물처럼 어떤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서 어떤 의미를 찾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법. 1절 2절입니다.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하나님의 발언은 주로 질문 형식으로 계속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와 동물 세계 신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모르십니다. 질문법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무지를 깨우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압니다. 질문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구분됩니다.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며 서로 논쟁합니다. 거기에 엘리후까지 동조하여 마치 자기가 최고의 지혜자인 양 지혜를 늘어놓습니다. 인간들의 지혜 대결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더 크게는 모든 사람에게 과연 인간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지 질문 공세를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정의를 물었습니다.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자는 편하게 잘 사는가? 욥이 보기에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대해 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질문합니다. 세계를 창조할 때 너는 거기 있었느냐? 세계의 창조 질서를 너는 아느냐? 하다못해 동물 세계 신비를 너는 아느냐? 질문은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통하여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이사야 4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질문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무지와 죄를 깨닫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무지하여 감히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십니까? 하고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셨고 욥의 무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창조와 동물 세계의 신비에 대해 질문하시므로 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의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9장에 나오는 동물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생 동물 하나하나까지도
일일이 보살피십니다.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생 짐승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어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의와 창조 세계. 욥인 정의를 물었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태초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의나 공정 등의 개념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세계는 정의롭고 공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정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졌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이유는 세계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벗은 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은 옷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완전한 옷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인간에게 입히신 옷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정의와 공정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죄 때문에 정의와 공정이라는 옷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나보다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욥은 하나님께 정의를 물었습니다. 욥이 보기에 정의롭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십니다. 욥이 지혜롭다면 창조의 세계의 원래 모습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정의와 공정의 세계는 파괴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다지 죄도 없지만 죄로 파괴된 세계 속에서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당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당하는 자는 몹시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 원인 모를 고난은 죄로 인해 창조 시스템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민수기 36장에서 신명기 2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